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가기 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책 앞에 이 사도신경을 기록한 그 글을 보면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줄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신약과 구약 이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구주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또 쉽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다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마크로 물고기 마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암호로 물고기 마크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도 쉽게 말할 수 없기에 이 물고기 마크를 살짝 보여준다, 아니면 이 물고기 마크를 한번 바닥에 그린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물고기 마크를 보여주면서 아니면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서로 그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그때 그 시절, 바로 물고기 마크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식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고기 마크였겠습니까?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또 소테르, 이 한 단어의 앞자리를 모은 단어가 헬라어로 익투스, 바로 물고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마크를 예수 믿는 사람의 암호화 보여주고 가지고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고기 마크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다라는 표식입니다. 목숨 다해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기독교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이 성자 예수님을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길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도 나는 예수가 좋다오 하면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또 얼마나 많이 찬송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이 1세기 중반까지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또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예수야 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인데 이 예수 이름이 그렇게 흔하고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 이름 또한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바로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하면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유스도, 이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유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예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로 마술사인데요,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중반까지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꼭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당시 그렇게 흔하고 인기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름이다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식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그 시대적으로 이 예수 이름이 아주 인기 있고 흔한 이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는 예수 이름이 흔하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좀 더 당시에 희소성 있고 정말 뭔가 가치 있고 또 신비스러운 그런 이름을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정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이름을 붙여야 할 텐데 근데 그 당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이 예수에게 이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흔하게 불려지고 인기 있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뜻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름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이 예수를 자기 이름에다가 아니면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지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저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냐 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난날 정말 다윗의 왕국과 같이 솔로몬의 왕국과 같이 정말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정말 뭔가 화려하고 멋진 그런 왕국으로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구원자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에게 또 자기 아들에게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아들로 통하여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이 로마 제국을 때려 부수고 정말 부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을 다시 새로운 재건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짓게 되고 부르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예수 부르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부강하며 또 풍요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이 예수에게 이 예수 이름을 붙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당시 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 종려 가지를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환영하며 함성을 질렀습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정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예수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는 저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저들이 원하는 풍요 온전하게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바람 완전히 저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예수 이름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기대를 박살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수도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예수 이름 과연 어떤 예수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며 부르짖는 그 예수 이름이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세상의 풍요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주옵소서 저것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병을 고쳐달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또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의 메시아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더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내 삶에 이렇게 은혜 달라고 우리는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만 부르짖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대답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과연 무엇을 목적을 갖고 어디에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온전히 다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저마다 자식들에게 붙여준 그 예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에게 붙여준 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흔하고 흔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그런 풍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예수, 그 예수는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예수는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부르짖고 다른 예수를 의지하고 다른 예수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맛볼 수 있는 최고 절정의 행복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뭔가 편하게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더하여졌을 때 그때 참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간에서도 남보다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하다, 구원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진 것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예수는 과연 어떠한 예수인가?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누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자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된 삶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없고 더 대단한 것이 없고, 이것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코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세상적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행복을 얻겠다고 그 이름을 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 사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이 회복과 온전함과 풍요로움,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또 사고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난이나 어려움, 사건이나 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끝장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가난도 은혜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건 사고로 통하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기에 그것이 바로, 그 사항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이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 고난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통하여 무엇을 누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 이것을 떠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편으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알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진정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난날 그때 그 아픔이 바로 나의 간증됨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편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 한편으로 남들에게 이야기조차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 그러면서 예수 잘못 믿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빈정됨을 당할까 봐 함부로 예수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 위하여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현재 내가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내가 달라 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단물만 다 빨아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죄에서 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 기도를 보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진정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아직도 한창 때이기 때문에 벌써 죽음을 생각한다,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아예 한창 때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깐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한창 때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 안 올 것 같아,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갔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10년의 세월 또한 손살같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자체가 이와 같이 한순간 지나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우리의 죽음은 어느 순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성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죄에서 건짐을 받기 위하여,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이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만족을,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자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내가 가난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과 사고로 통하여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의 가장 기쁨과 가장 행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반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시나 오늘 현재의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기쁨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참 행복이요, 이것이 참 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진정 예수 이름만 부르짖고 예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